자, 이제 13절 보다가 우리가 말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9권이 이런 심정이라는 거 아세요? 구약의 39권이 이 심정이에요. 이 심정.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놨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요 때가 차야만 오듯이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때가 차야 돼요. 때가. 그 때와 결합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때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때이길 바라요. 길이 막혔지만은 어떻게 해요? 노마서를 통해서 그 길이 시작되는 사람, 때가 열리는 사람. 그게 노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그 때를 열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해석으로. 노마서는 더하죠. 요한복음을 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해주는 말투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구약의 39권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길이 막혀 있었는데 육신이 와서 구약의 36권을 충족시켜 주잖아요. 39권을. 그죠? 육신이 와서 속죄제가 되고 진노를 가지고 가는 육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게 공관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말을 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말과 육신이 완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이 해석을 하는 거고 그 해석된 것을 넘어서가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니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길이 막혔는데 이제 열렸어. 내가 방법을 찾았어. 어떤 방법? 편지를 쓰면 되는 시대네? 편지를 쓰면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길이 노마로 나져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모든 길이 노마로 나져 있다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길이 성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시대는 노마라는 배경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길이 노마로 나 있듯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모든 길에 통과가 돼서 나오면은 진리가 되는 거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진리를 가지고. 왜 헬라어가 준비되고 헬라어 문화가 준비되고 나라는 노마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모든 길이 노마로 오고 길이 막혔었는데 편지가 배달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노마로 오는 행정편지들이 나르는 사람들이 돈만 주면 날라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 타고 날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편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까지 열렸어? SNS가 다 열려버렸어. 뭐 시간도 필요 없어. 보냈어 하면 그 동시에 어떻게 딱 누르는 순간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착해가지고 알려줘 왔다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속도가 어때요? 빨라진 거죠.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거죠. 길이 막혀 있었는데 길이 확 영단번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영단번으로 오는 시간은 엄청나게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39권을 통해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묵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시간을 모르고 공간보험서 읽는다? 이거는 뭔가가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쌓여지고 익숙해진 사람들이 요한복음과 노마서를 읽게 되면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이게 연결이 되면서 풀려요, 그냥. 이런 거구나. 그 시대가 마무리가 이렇게 되네?
구약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인자 예수가 와서 구약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그리고 그가 왜 영단번으로 속죄를 지불해야 되고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모아지고 모아진 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게 값이 지불이 됐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고 그 값을 지불 안 하면 은혜의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샬롬? 모르면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인사를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내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샬롬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샬롬 쓰면은 민망해요. 알았어요? 민망스러운 일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왜 너스를 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열매의 길이 막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되고 길이 막혀서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거는 시대적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야만인은 어떤 사람들이 야만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화 보게 되면은 유럽에 야만인들이 등장하죠, 그죠? 노마와 싸우는 노마가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항상 누구하고 싸워요? 야만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도 다 뭐예요? 영국 다 야만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야만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야만인들이에요, 여러분. 토속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옛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야만인. 옛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야만인이에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 헬라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헬리니즘 문화가 지금까지 정복하고 있는지 알겠죠? 헬리니즘 문화가 철학을 할 수 있게 해줬고 모든 길을 열어줬다니까요. 모든 길을. 과학도 열어주고 다 열어준 게 헬리니즘 문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기가 막힌 사람이라니까 역사 속에서요. 근데 그 배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느 시대예요? 그게 성경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일어난 사건들이 전부 다 예수가 바로 오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전부 다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부터 불교의 주인공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때 준비돼? 이때 다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4대 성인이 언제 나와요? 이때 다 등장한다니까. 성인들이라는 성인들이 이 시대에 이 중간기 이 공감 이 시대에 그러니까 노마라는 배경은요 엄청난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걸 땅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적 차원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압축시켜주고 복음을 철학화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화라는 게 사색이 돼가지고 철학으로 왜 들어왔는지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신화가 철학이 돼서 들어온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호모데우스 시대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지혜자들, 변론자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떻게 변호사가 말을 해줘야 죄에서 벗어난다니까. 법정 싸움이 지금의 변호사보다 더 심하게 이루어진 시대예요. 이 헬리니즘 시대에. 그 당시에는요 말쟁이들이 밥 먹고 사는 시대예요. 말쟁이들이 3단 논법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밥만 먹으면 다 어서 뭐예요? 네? 밥만 먹으면은 알렉산더가 만들어놓은 장소가 있어요. 토론하는 장소가. 네?
내가 그 이름을 지금 잊어먹었는데 그 명칭이 아크로폴리스. 있는데, 예?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 그런 그 장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모든 걸 논의한다니까. 신화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논해서 결국은 말쟁이들이 이기는 거예요. 말쟁이들이. 그게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 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여러분 아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17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17장이. 그 배경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깔려야 돼요. 지금 여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가 이게 내가 다 비쳤대. 왜? 이들이 왜 빛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빛이 됐죠? 이들에게? 천지창조를 만들어줬는데 이들이 다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들이 철학을 하고 신화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거리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천지창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 됐다니까. 사상적 배경이 되고 종교의 배경이 되고. 맞죠? 네. 그러니까 비친 거라고. 누가? 하나님 자신이 비친 거예요. 그걸 안 줬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했으면은 빛이 없어. 하나님이 빛을 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와서 3장 26절을 이해해야 한다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영단번의 제물이 돼서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 아니고 이걸 믿는 사람도 의로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빚 때문에. 이 빚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의 빚이 아니에요. 복음의 차서의 빚이라고. 차서가 완료가 안 된 걸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처음 거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 걸 가진 사람이 빚을 진 거야. 알았죠? 그 완료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해해야 돼. 알았어요? 어떤 미안함? 당신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 미안하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정죄를 하는 거하고 당신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급스럽게 접근하란 말이에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련하게 이거만 진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당신네들이 시작한 게 맞다고. 시작은 잘했는데 여기로 와야 되고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 게 지금 기독교의 오류란 말이에요. 왜? 차서를 모르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 이제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엘로힘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미안해 졌어 내가. 이게 완성된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관점, 그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차서가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빚을 졌다니까. 그러면 이제 빚진 자의 개념도 정리가 됐죠? 네. 이게 우리의 차서의 방법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보온 방법에서.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겨주지 못하면 뭐다? 빚진다. 예, 회개가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다음 차서를 넘겨주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죠. 회개는 딴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계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는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회개를 한다니까. 차서를 옮겨주기 위해서. 말을 전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이 과정이. 사람이 내가 도덕윤리 죄졌네? 이거 죄야. 양심에 꺼리 껴서 죄. 그런 죄 성경이 죄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래서 내가 다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잘못되면은 빚진 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그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빚졌다 그러는 거예요. 빚졌다. 빚졌다. 성경이 말하는 재간을 가지셔야 돼요. 율법 때문에 죄가 생긴 게 아니고, 알았어요? 계시가 들어옴으로써 시작된 죄. 알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지식이 생기면서 뭘 알아요, 인간들이? 죄인인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해결해야 돼, 그 죄를? 계시가 해결해 줘야죠. 그게 계시의 차서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지. 기존의 방식적으로 깨달아지면은 안 돼요. 그건 짝이 안 맞아요, 성경이. 근데 이 방법으로 다 가리키고 있으니까 문제죠.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번개를 한번 맞으셔야 돼, 알았죠? 네? 번개를 안 맞으면은 미안하지만 안 바뀌어. 그게 거듭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갈바트는 도끼에 맞았고, 응? 뉴턴은 어떻게 깨닫고, 칼빈은 어떻게 깨닫고, 어거스틴은 어떻게 깨달았는지 알아야죠. 노마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 다 노마서를 통해서 거듭났어요. 노마서를 통해서. 세계의 석학들이, 기독교의 석학들이 다 어떻게 깨달았어요? 노마서 가지고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14절이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시대적 배경도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 복음을 비쳤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성경의 차서를 설명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어쩌네요. 이 사람들이 헬라인, 예? 또 야만인, 또 뭐예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뭔지 알겠죠? 이게 복음의 차서예요. 성경의 기록의 차서였고. 그래서 무지로 시작하는 해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까지 와야죠. 이 과정을 없으면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지금 어디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헬라인, 야만인에서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야만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줬는데 신지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알만한 것을. 줬는데 이것들이 다 뭘로 바꿔요? 이것들이 데오스를 만들어 버리네, 우상을. 맞잖아요. 그래서 뭐가 임해요?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아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설명하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 안 갚아요? 노마서가 기록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빚을 갚는 거예요. 왜? 차서를 올려주니까. 어쩌나요? 다음 차서를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넘겨주죠.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11장까지 가면 뭐로 와요? 긍휼을 입는 자가 되잖아요, 긍휼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알아줘야 넘어서가 읽어지죠.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14절에 있는 이 차서가 성경 읽기 처음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단계를 넘어서서 지혜로운 데까지 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와야 된다니까요. 이 단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뭐 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복음.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 복음에 대한 3대 태도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될 수 있는 대로? 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이거 제가 3대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에 대한 세 가지 태도라고 했어요. 옛날엔 그렇게 가르쳤다고. 옛날에 제가 90년대에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주인은 생각나니? 넌 2002년도에 했는데 아니 2000 몇 년도지? 그게 2008, 9년도 11년도에 했는데 2011년 11년가 녹음한 게 있잖아 지금. 그것도 한번 올려드릴까요? 2011년도에 중국에서 지희가 공부한 거? 그게 녹음이 있더라고 보니까. 되게 짧게 했어요. 그 강의는 9시간인가에 끝났어요. 9시간 정도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 원함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원함이죠. 그죠? 맞죠? 네. 맞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면 그 원함은 뭐예요? 결국 완성이 됐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의 차서가 맞춰져야만 그 맞춰진 차서를 내게 적용하는 걸 원하는 거야. 알았죠? 여기서 원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차서는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차서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워지려면은 내 편에서 뭐가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 그것도 물론 그 하나님의 믿음이지만은 그게 넘어서가 기록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 21절부터 거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을 깊게 묵상해야 돼. 단순하게 묵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16절로 왔어요. 그래서 16절, 17절은 뭐예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선포된 거. 요한복음이 전한 게 뭐야? 이거야라고 하는 게. 자, 요한복음이 해석해진 걸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게 뭐라고요? 이거야라고 설명한다. 이 두 절이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딱 정리한 구절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야 돼. 알았죠? 16절 10절. 예, 16절, 17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박국서하고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이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도 하박국서를 인용하잖아요.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그 큰 달려가면서 볼 수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가올 복음이죠. 그죠? 맞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다가올 복음이고 그게 의잖아요. 불의한 시대에 의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왜 불의합니까? 의인이 왜 안 되고 악인이 더 잘 됩니까? 라고 따지잖아요. 하박국이. 그때 나온 대답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왜? 그 악인이 뭔지, 그 악이 뭔지를 공관복음서에서 기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악이 뭔지. 그리고 의인이 뭔지. 그걸 요한복음이 표적과 아들을 통해서 해석을 한 거고.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거죠. 너네들이 알았던 이 지식, 이 거짓,
지식을 사도행전이 헬라인의 관점으로, 이방인의 관점으로, 하나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해결을 해준다니까. 니네 지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신지식이 바뀌어야 돼.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신지식, 데오스 신지식 바꾸어 줄게. 이게 신지식이야 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리고 그 가르쳐지고 생각나게 한 거를 로마서가 어떻게 합니까? 딱 정의해 주는 게 혼잡하는가.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과정을 단순한 언어로 정의해 버리는, 그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못해요. 헬라어만 할 수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된 거죠. 문자 자체도 그때가 됐다니까요. 문자 자체도. 그리고 노마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때를 맞췄고, 그러니까 이런 박자들이 맞아주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이 되어 있고 또 전파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성이 완료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나온 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배경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거죠? 사울의 모습이죠. 그죠?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될 차서예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차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너스를 안 떨어요, 인간들이. 그 과정이 없으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는 복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의인 됐다 그러고 자기가 복음을 안다고 너스를 떤다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그 시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시기가 없이 그냥 의인이 되면은 그건 날강도예요. 알았어요? 차서 속에서 날강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차서는 꼭 일어나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가정을 없애버리고 그냥 믿음의 의인이 된대. 이런 날강도들이 세상에 어딨어요. 믿음의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그 믿음이 어떤 가정을 거쳐서 왔는지도 설명을 안 해주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믿음인데 자기들이 믿으면 된대요. 이게 데오스의 믿음이잖아요. 호모데오스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호모데오스라는 믿음이 얼마나 인간들을 간사하게 만들고 인간들을 지혜에 빠지게 하는지 알죠, 여러분? 네? 가짜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학 진짜 중에 진짜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과학이 어때요? 종교를 이겼다니까. 이제 과학이 종교를 이겼다니까. 샤머니즘이 없어져요, 이제. 근데 문제는 과학도 샤머니즘에 잡힌다는 거예요. 제가 했죠.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떤 게 새로운 게 나오면 어떡한다고요? 그거를 포용. 흡수해버린다. 포용해버린다는 거예요. 과학, 샤머니즘에게 잡혔다니까. 그래서 이미 과학이 뭘로 바뀌어요? 종교가 된다니까요, 과학이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들이 없어진다니까요, 전부 다. 그게 오늘날에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지식이에요. 책들이고. 그게 새로운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사람의 이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AI가 모든 걸 통치하고 통제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인간들이 거부할 건지 계속 가지고 갈 건지를
인간이 데오스가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 데오스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호모사피언스의 2탄에서 나온 데오스에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대요,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구가 흘러가는 흐름 속에 그냥 묻혀갈 거예요? 묻혀가야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알고 가야죠. 그게 뭔지. 분명히 그 문화를 우리는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산골짜기 가서 혼자 살아야죠. 모든 걸 다크 안 쓰고 과학을 사용하지 않고. 그럼 과학을 안 사용하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원시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오스가 과학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그게 뭔지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가 됐고 복음의 말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왜? 때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완료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시대를 뭐라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건 사전적인 의미보다 그냥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가져가세요. 어떻게? 때가 완료가 됐구나. 이미 육신이 끝나고 어떤 시대가 열렸어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을 해야죠. 때가 열렸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그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세 사람. 구원이 뭐예요? 사전에서는 구원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 국어에서는 뭐라 그래, 구원을? 구해주는 거. 어디서 건져낸 구원이 뭐야 도대체? 소테리아. 좋은 소식. 어려움이나 위험에 구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거.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구원해 주는. 이건 사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준대요. 맞죠? 신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신지식을 주면 어떤 거예요? 구원이죠, 그게. 네. 네? 잘못된 신지식, 무지의 신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는 체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를 그 자체가 구원이니까요. 이웃사랑이 뭐냐? 그냥 구원이 되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거기에 단서가 없어요. 믿는 자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고 은혜가 발생시키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구약이 육신으로 다 완료돼서 영단번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부활한 걸 뭐라 그래요? 부활한 거를 구원. 복음이죠. 그게 구원의 내용이고 구원의 말이 준비된 거죠. 그 말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은혜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뭘 발생시킨다? 그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믿음이 그냥 발생이 돼요. 믿음이. 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믿음이 그냥 발생된 거예요. 믿음이. 그럼 믿음이 발생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라 그래 이거를? 영화롭게 했다 그래. 그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뭘로 요약했다?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로마서가 요약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정의를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말을 정의하고 싶다 그러면은 뭘로 정의하면 돼요? 부르시고 정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압축된 말이에요. 이게 차서죠. 그죠? 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정하고 하셨다. 부르시고 이게 의롭고 복음의 의롭게 차서란 영원히 말이에요. 구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구약에 담겨져 있고 공간복음에 달려 있고 요한복음이 이걸 해석을 해준 거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거를 펼쳐놨어요. 로마서는 펼쳐놓은 걸 어떻게 해요? 압축식하죠. 다시 모아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다시 어떻게 교회로 돌려줘요. 교회 안에다가 놓여버린다니까 이 압축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그럼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차서가 다 완성되면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완료된 걸 뭐라 그래요? 영화롭게 능력이. 했다. 근데 그 완료된 거를 내게 적용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적용하는 걸. 그러니까 내가 적용받잖아요. 그 복음, 그 믿음을.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요. 능력. 그러니까 복음이 내 거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거, 공간복음에서 완료한 거, 영단번이 일어난 거, 부활 사건까지 그 내용을 내게 은혜로, 믿음으로 전달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내게 전달된 거를. 그러니까 내 복음이 된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죠. 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긴 시간 동안 펼쳐졌는데 그건 어떠세요? 그 39권의 책이 한 단어로 압축돼서 이게 능력이야.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걸 의인 그래요, 이제. 이런 신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게 선물이죠. 그래야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선물 개념이 깨달아지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은혜는. 네. 뭐 2장 8절 외우면 뭐 할 거야, 에베소 2장 8절을. 그러니까 이 차서가 내게 완료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구원이다.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요. 왜요? 복음의 차서에 차서가 이렇기 때문에. 복음의 차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로 오다가 유대인으로 넘어오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 갔다가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 디아스포라가 다시 어떻게 돼요? 퍼져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시기나게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니까 요놈들이 시기를 일으키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기를 일으키는 걸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에서. 시기 질투. 에서하고 야곱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식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장자가? 일어나요. 야곱 때문에 식이 일어나죠, 야곱이. 그 야곱이 완전히 바뀌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바뀌니까 야곱이 바뀌니까 에서가 뭘로 보여요? 야곱에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해석할 수 있는 장면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거라고요. 창세기에. 근데 그걸 설명할 때 창세기를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이 헬라인.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차서에 알았어요? 네. 이거 가지고 고민을 더 많이 하세요. 구약을 읽으실 때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왜 이게 이렇게 먼저 되는지.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러면 사도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이야기가 완료된 거죠. 그죠? 어쩌네 사도는 완료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크로노스 시간이 맞춰졌잖아요. 그 맞춰진 시간을 말하는 사람이 사도잖아요. 네. 그렇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완료된 사람. 크로노스가 완료된 걸 뭐라 그래요? 그 시대의 다음이 오는 게 사도의 시대란 말이에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의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의가 뭐냐? 자, 구약에서의 의는 뭐예요? 언약이죠. 그죠? 구약에서의 의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언약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번제죠. 번제.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구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메시아가 온다 말을 한 거고,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세례 요한이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이 요구한 게 뭐예요? 제사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줄 때 뭐도 줘요? 제사법도 주는 거예요, 같이. 왜? 이 쌍스로 너네들이 이걸 알면 돼. 메시아가 오는 방법을 알면 돼라고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완료가 돼요. 언제? 인자라는 예수가 와가지고 구약의 요구를 완료해요. 그래서 율법도 완료가 되고 제사도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영단본 그러는 거예요. 완료된 것을.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다른 이야기가. 맞죠? 네.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인자 예수가 온 거는 구약이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크로노스 시간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필요한 거지.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한 거고, 바울 서신에서 비밀 그런 거는 구약이 요구한 거를 문자 그대로 깨닫지 않고, 아, 그게 인자 예수가 다 가져가네. 영단본이네. 이게 속죄네. 이게 하목죄네. 이런 말투를 다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비밀 그러는 거예요. 그 표피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적용된 의를 알아요, 사도 바울은. 맞죠? 여러분 22장하고 26장, 24장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세요.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했다 그러세요? 뒷발꿈치를 찼다 그러죠. 그죠? 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발꿈치를 차는 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그게 깨닫지 못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가지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계속 발꿈치를 차고 있네. 이게 뒷발질을 하고 있네. 근데 담에서 속상해서 어떻게 돼요? 그 발꿈치 하던 내용이 자기한테 와버렸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치면서 와버렸다니까. 누구냐고. 야, 네가 발꿈치 하던 차던 그 예수가 나야. 그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져요. 눈이 멀어지고 3일 동안 못먹 식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지고. 그리고 아라비아 가서 3년 반 동안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세때 반을 거기서 보낸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진리. 그게 은혜의 시간이죠. 그죠? 은혜의 시간. 여러분에겐 지금 은혜의 시간이 한때, 두때, 세때 반이 들어왔습니까? 예? 그때가 끝나면 뭐예요? 종말이 시작된다고. 근데 의인이라는 단어는 이 세때 반이 합쳐진 그걸 알아먹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인 그러는 거예요. 의인. 시작과 끝을 결론을 아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 넘어온 걸 아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인 그런다고. 의인.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표적을 아들로 설명한 거예요. 진실로. 그게 의예요. 아들이. 그 아들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놨어요? 로마서는 의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의라는 단어로. 그래서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듯이 의로운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에서 가리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3장 21절부터 정의를 내린 거고. 그래서 죄는 어디로 들어와요?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 후에 뭐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여기 속죄제가 치루어지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로마서 3장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워지고 그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구성이 된 게 그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3장 원래 3장 마지막 절까지만 있으면 로마서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4장부터는. 원래 3장에서 끝이 나야 돼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적으로 뭐 의는 이러고 성화는 이렇고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알았어요? 예? 칭의라는 게 조직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칭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료된 복음, 하나님의 차서가 완료된 거, 영단번으로 끝난 거, 부활한 거, 그 결과가 내게 적용된 결과를 뭐라 그래요? 의인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정의됐죠? 의가 뭐라고요? 차서가 완료된 거. 크로노스의 차서가 완료돼서 카이로스 넘어온 시대. 그 시대를 적용받은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 의인이라 한다. 제가 지금 2가지 표현을 했어요. 앞에서 표현한 거하고 지금 표현한 거하고. 이 2가지 표현이 여러분들이 다 되새김질해야 할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요한복음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사도행전이 이걸 어떻게 가져갔는지만 보실 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어떻게 한다고요? 표적이라는 데다가 다 모아요. 크로노스 시간을. 맞죠?
표적에다 크로노스 시간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하면 뭐예요? 해석이 열리는 거예요. 왜? 이미 공간복음서는 영단번의 사건을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도행전은 어때요?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야, 니네들이 요엘서를 그렇게 읽었는데 요엘서가 지금 완료됐어 라고 설명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그 완료된 내용이 뭐예요? 너네가 죽인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야! 그게 답이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그러면은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성취된 거죠. 그죠? 완료된 거잖아요. 시간의 세계가 이제 크로노스는 끝나고 카이로스가 된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크로노스를 끝내고 카이로스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한꺼번에 다 봤다고. 알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다시 정리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크로노스적인 걸 보고 카이로스적인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 단어의 변화를 이제 알아낸 거죠. 아, 어렵다는 말은 크로노스가 종결되고 카이로스의 시대가 열렸네?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을 의인 그러는 거예요. 의인.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비슷해요. 이게 말이. 일로 넘어온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교회에서 배웠던 말과 지금 이 말이 너무 비슷하니까 헷갈려. 여러분 이거 지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 이 부분을요 지금. 자, 의라는 단어를 정의해 보세요 이제. 의는 뭐다? 구원의 차석. 아이 그거는 시작하는 말이고. 의인. 완료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완료시켜 놓은 것. 하나님이 된 거야. 예, 구원 계획이 완료된 걸 내게 그 믿음으로 적용한 걸 뭐라 그래요? 의인. 의인.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진 걸 뭐라 그래요?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서가 완료된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이 완료돼야 그게 능력으로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예. 프로세스 속에서.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가리니까. 그럼 하나님 자신이 뭐가 안 돼요? 죄인으로 머무는 거예요. 죄인으로. 의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맞죠? 네. 그래서 엘로힘이 여호와의 시대로 넘어와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간에서 영단번을 일으켜야 넘어오는 이야기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1, 2, 3장 속에 그 창세기 1, 2, 3, 4장 속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노마서가 말하는 복음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신명이 뭘 했는지 여러분이 보시란 말이에요. 신명이 지금 여기 신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제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그 신명이 인자 예수로 다 들어온 거 아세요? 창세기의 1장에서 4장까지 나온 신명이 인자 예수라는 말 속에 다 들어와서 사라졌어요. 이해가 돼요 그게? 그 신명들이 아웃을 당한다니까. 그리고 어떤 시대가 열려요? 그리스도.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복음 계시가 시작되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펼쳐져요. 의잖아요. 의. 네.
너네가 무지였는데 죄인이었는데 내가 신지식을 줌으로써 너희를 뭐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의의 지식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의의 지식. 그 의의 지식이 전달되니까 내가 뭐가 돼요? 아, 덧입혀지네. 뭘로? 은혜로 덧입혀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난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기존의 기독교와 구별할 수 있고, 기존의 기독교가 놓친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보완한 게 뭔지,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건지 확실히 명확해져야죠. 넘어서 오면은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긴 봤다니까 왜 교리란 말을 썼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신학이 신에 대해서 배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계시와 같은 거잖아요. 계시가 시작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주어진 거는요. 근데 그걸 뭐 신학교만 가리킵니까? 그리고 거길 다녀야만 목사가 되고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땅에서 어떤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이미 변형된 단계죠. 저는 평신도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왜 바뀌었는지, 성경이 말하는 말이 왜 시대가 가면서 그렇게 바뀌게 되고 계획을 한다면서 계획이 안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는데 변혁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계속 보수가 되는지. 성경은 계속 진보가 되라고 하는데 그런 게 뭔지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호모데우스 그러면 몰라요. 무식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무식해요, 이 땅에서요, 지금.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80년도 들어서면서 가장 무식해져서 교회가. 그 전까지는 교회가 다 앞섰어. 맞죠? 세상에서도 교회가 전부 앞섰다고, 모든 문화가. 근데 80년 이후 교회가 뒤지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가. 왜 경직돼 갖고. 한국교회가 경직된 게 뭔지 알아야지. 머니하고 짝꿍을 해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머니를 많이 모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경직돼야 돼. 신비주의가 돼야 되고 자꾸 어떻게 돼요? 영양급을 공급해줘야 돼. 여러분, 땅에다가 영양급을 공급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라는 자양분을 줘야만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먹고 돈 내놓는다니까? 그게 교회가 생존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성을 찾으시다, 이성을. 자, 가라앉혀야 돼. 물 한 잔 먹고. 여기 그 어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그 단어를 생각하면 저 창세기에 그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했죠.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걸 노아가 또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홍수가 발생하고 또 그렇죠.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넘어와서 보는 게 다 들어있죠, 그죠? 그 방주 안에 방주 이야기가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8명 의인이죠. 그게 8이라는 숫자는 결국 뭐예요? 넘어와서 관점에 보면은 의인이죠. 의인. 그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의인이라면은 완전한 뭐 흠이 없는 그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창세기에 노아가 다시 홍수를 만나서 그 배에서 나오는 걸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이렇게 스타트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그런 과정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노아를 알면은 지금 노마서는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노아만 알아도. 이 두 사람에게 의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창세기에서는. 그럼 지금 지금 1장 17절에 나오는 그 의인, 오직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완성된, 물론 뭐 의미상으로 완성됐지만 그게 그 노아의 그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를 자, 표현해놓고 그 홍수가 일어나서 그렇죠. 방주에 들어가는 표현해 것처럼. 놓고 방주를 만드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그 의인된 거를 살아내는 게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아주 증명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이, 복음을 전도한다는 말이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땅에 그게 펼쳐 혹시 이게 노마서 표현하는 방법하고 같은가요? 그럼요. 그걸 동의어를 찾아내면 되죠. 분명히 나오거든요. 좀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예. 지금 잘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박국서가 말한 것을 인용해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단어를 외치게 만드는 거죠. 이 독백은, 이 고백은 시가서가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시편은 의라는 단어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이. 왜? 그거는 완료된 사람들이만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편은. 완료가 안 된 사람은 시편을 읊어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에서도 시를 쓰면 뭐예요? 글 중에서도 제일 깊이 있는 게 뭐예요? 시잖아요. 글 중에서, 여러분 문학에서도 글 중에서 시가 으뜸이라고. 근데 이제 그 위에 얹어놓는 게 경전이잖아요. 시를 다 알게 되면 이제 경전을 볼 수 있다니까요. 문학의 수준이 그렇게 간다고. 시가 함유된 뜻이 많죠. 예. 다의적으로 쓰니까. 예, 그걸 알아야만 뭘 알 수 있어요. 경전이 읽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야. 그 단계를 넘어서야 경전이 읽어진다. 문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지금 경전을 어떻게 해요? 경전은 그냥 해석된 거를 읽고 있다니까. 이게 뭔지. 이게 꼭 뭐 말장난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경지가 지금. 학문이 왜 그 경전을 갖다 최고의 인문학으로 올려놨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이게 그냥 너스레 떠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맞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세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전해줬다고. 이 삶을 사셨고. 이건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은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이라니까, 내 삶이. 이 말은 결국 어떤 사람만 고백하는 거예요? 데오스가 된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에요. 호모데오스가 말하는 그 데오스가 아니고 성경의 차선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 그게 적용이 된 사람, 그 적용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아, 그 하나님의 삶이네? 그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이 되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삶을 산다니까? 그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게 사도행전에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말을 전달하는 게 그 하나님의 삶이 되니까. 알겠죠? 이 땅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삶 그런다니까.
그래서 야고보 가면 행함으로 가는 게 그 말이.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행함을 제가 왜 대책임지라고 했는지 알겠죠. 대책임질이 되면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도의 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겠어요? 풍성해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베드로를 걸치면은. 야고보가 베드로를 걸쳐 가보세요. 그러면은 요한 가면 어떻게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이 완성되는 차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완료되는 3일길이라고 그 세 서신서는. 그러면은 유다가 받아서 뭐해요? 유다가 거짓을 다 없앤단 말이에요. 거짓을. 하기스만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종말을 일으켜서. 그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요? 둘로 또 가리키네? 거짓말과 하기스를 가지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 그 결국은 다 상징으로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야겠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남는 거예요. 이름 가진 자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완료가 된 거죠. 그게 로마서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로마서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자,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됐죠?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서 들으셔야 돼. 이 말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해가 되실 때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은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단순해요, 여러분. 내가 너마에 가고 싶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길이 막혀진 게 어떤 건지. 근데 이제 내가 갈 수 있어. 뭘로? 편지로 갈 수 있어. 편지로. 그러니까 편지라는 문화가 어떤 건지 알겠죠. 연애편지 많이 썼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연애편지를 카톡으로 하지만 우리는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빚진 자의 개념도 정리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계시를 주면서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는 빚진 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완료될 때까지.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누구의 표현이에요? 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고. 근데 자꾸 그걸 우리는 어디다 갖다 놔요? 사도 바울의 말이래. 헷갈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그냥 상징이, 알았어요? 네. 뭐를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상징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돼. 그래서 상징이 누구로 끝나야 돼요? 나한테 오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은 의인이야 하고 외치고 끝나고, 그러면 이제 그 끝난 게 자유가 이거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자유가. 그래서 종에서 자유가 된 게 어떤 건지. 사도 바울이 종으로 시작해서 자유인이 되는 게 여러분 뭔지 알아야죠. 로마서가 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종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나온 게 로마서가 기록이 끝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도 로마서를 읽고 나면은 죄의 종에서 뭐가 돼야 돼요? 의의 종으로 끝나는 거를 확인된다니까. 문자에 갇힌 사람이 문자에 갇히지 않는다고. 참 어렵다. 쉽게 말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알았죠? 네. 기존에 네. 해왔던 방식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녹음을 끄겠습니다. 기록 중지할게요. 예.